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면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골로새서 말씀 이제 다음 주면 이제 4장이 되고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를 통해서 전한 메시지는 딱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우리에게 정답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목사 설교가 이제 제가 3월 달에 왔으니까 벌써 한 5달 됐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설교 이제 들어보셔서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이 목사 설교는 뻔해. 어차피 기승전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 여러분, 그게 맞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만 전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목사 설교는 뻔하다, 나도 한 5달 들으면 이 목사 같이 하겠다, 제가 꿈꾸고 소원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의 삶이 그런 겁니다. 저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든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여기에서 나오는 관계는 3가지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죠. 하나는 뭐죠? 부부의 관계, 두 번째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세 번째는 주인과 종과의 관계인데, 오늘날로 따지면 사장님과 직원, 아니면 직장 생활에서의 관계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의 핵심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내 모든 관계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면, 그러면 우리의 관계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처음 허락하여 주셨던 그 아름다운 관계의 모습으로 다 회복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끔 청년들이 이렇게 연애를 하면, 여러분들 연애를 하셨던 그 시간들이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연애를 하다 보면 청년들끼리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너 이제 내 거야, 이런 표현들을 하죠. 우리 여러분들도 그런 표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막 생각만 해도 닭살이 돋으시나요? 여러분, 근데 누군가가 나를 나의 소유로 여기기 시작하면,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관계가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관계의 주관자가 나로부터 시작될 때, 그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식이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러우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에서 어이구 예쁘다 내 새끼,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나요? 어이구 내 새끼 예쁘다 내 새끼,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새끼가 돼요. 내 자식이 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과 직원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 것, 내 소유, 내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기심이 생기고, 거기에서부터 관계의 갈등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관계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만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모든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아내와 남편, 부부와의 관계를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누군가의 아내가 되고 또 누군가의 남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는 다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다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만 그렇게 사나? 다 그렇게 살지? 나만 모르고 결혼했나? 다 모르고 결혼했지? 우리 가정만 문제 있나? 다른 가족도 다 문제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덮어놓고 지내는 겁니다. 지금 당장 우리 가정의 문제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외면하며 덮어놓고, 문제를 덮어놓고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거죠. 무작정 덮어놓고 지나간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큰 문제처럼 보이지 않지만
가정 안에 있는 관계 안에서 나오는 상처와 갈등과 이 모든 문제들이 나중에 상처가 덧나고 곪고 그리고 터져 나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우리가 미연에 다시 이 모든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이 고장나면 어디로 가야 되죠? 핸드폰이 고장나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저한테 갖고 오시면 제가 못 고쳐드리죠. 핸드폰이 고장나면 핸드폰을 만든 회사 그 AS 센터에 가서, 고객센터에 가서 고쳐야만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고장나면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고장나면,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겨나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물론 오은영 박사한테 가도 어느 정도 도움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온전한 해결책을 제시받을 수는 없겠죠. 우리 가정이 고장났을 땐 여러분, 우리 가정을 만드신 분한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을 창조하신 분께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때 우리 가정이 다시 주님이 창조하셨던 그 온전한 형태로 회복되고, 그리고 기쁨이 넘쳐나고 행복한 가정으로 그렇게 다시 재창조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봐야 되겠죠.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의 원리를 창세기에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바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떠남과 연합입니다. 떠남과 연합.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떠남과 연합. 떠남과 연합. 떠남과 연합이요, 새로운 가정을 창조하고 만들어내는 창조 원리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원리예요. 떠남과 연합. 남자와 여자가요, 서로 살아온 배경이 너무 다르잖아요. 각자가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너무 살아온 배경이 다른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면 당연히 그 안에 갈등이 생겨나는 건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떠남과 연합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 소유, 내 것, 나의 방식, 이것을 고집하는 순간 가정 안에 갈등이 생겨나죠. 남자가 이전에 결혼하기 전에 살았던 삶의 패턴이 있습니다. 친구들을 너무 좋아하고 사람들 만나는 거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늘 새벽 늦게까지 친구들 만나고 밤새서 술 퍼마시고 막 그렇게 살다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결혼하기 전에 삶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도 뜨끔하시는 지금 성도님들 계시죠? 결혼을 하고도 계속 친구들 만나고 밤 늦게까지 술 마시고 막 그렇게 지내다가 새벽녘 돼서 집에 들어와서 잠자고 다시 몰래, 아내 깨기 전에 몰래 출근하고 막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되면 완전히 나의 과거에서부터 떠나게 되는, 그래서 과거를 끊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내는 창조적인 그 새로운 가정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나의 삶의 패턴에서 완전히 떠나야만 하는 거죠. 그것이 아무리 긍정적인 나의 과거였다 할지라도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가정 안에 반드시 갈등이 생겨납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여자 측의 가정이 너무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나는 나중에 꼭 결혼해서 우리 부모님처럼, 우리 가정처럼 이렇게 예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남편도 아내도 다 각자가 저마다가 가지고 있는 이상적인 가정에 대한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보아온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의 그 그림을 가지고 남편에게 가서 그 그림을 자꾸 강요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맞아 라고 주장하는 순간 거기 안에서 갈등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가정의 패턴이 얼마나 다릅니까? 저와 아내도, 제 아내는 첫째로 태어나가지고 자기가 누리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장모님, 장인어른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첫째의 모든 혜택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아내는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부모님이 다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도 저하고 자녀를 교육하는 그 교육관에서 좀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5남매 가정에서 태어나서 막내로 태어나서 정말 치열한 삶을 살았습니다. 제 위로 누님만 넷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귀한 아들이시겠네요, 정말 귀하게 크셨겠어요,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하시는데요. 제 아내가 증인이에요. 제 아내가 저한테 종종 지금도 그런 얘기합니다. 여보, 당신은 진짜 귀하게 안 큰 것 같아. 어렸을 때 그것도 안 해봤어? 맨날 그러고 놀려요. 부모님이 그것도 안 해줬어? 이러면서 아니 크리스마스 선물도 한 번도 못 받아봤어? 진짜야? 어린이날 선물도 한 번도 못 받아봤다고? 진짜야? 저는 당연히 아무도 못 받고 사는 줄 알았어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제가 크리스마스 선물 딱 한 번 유일하게 받은 게 뭐냐면, 제 기억나는 게 그 유치원 때였어요. 그것도 새벽송 돌다가 저희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 안수받기 전에 장로님이셨거든요. 장로님 가정에 이제 새벽송 와가지고 뭐 이렇게 과자 같은 거 이런 거 잔뜩 놓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봉지에다가 싸가지고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게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받은 크리스마스 선물이었습니다. 저희는 5남매로 컸기 때문에요, 서로가 다 조금씩 희생하고 양보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러면 가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첫째는 첫째대로 희생하고, 음식을 해놔도 큰 솥에다가 음식을 잔뜩 해놔도 첫째가 와서 자기가 먹을 양보다 더 많이 먹으면 점점 뒤에 가서 먹을 양이 없으니까 저희 누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뒷사람 좀 생각해라. 저희 할머니가 그 얘기하면 그거 음식 먹다가 탁 숟가락 내려놓고 안 먹어! 그리고 삐져가지고 가거든요. 뒷사람 좀 생각해라. 그 말을 그렇게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희생하지 않으면 정말 뒤에 오는 사람은 먹을 음식이 없었습니다. 큰 누님은 그림을 정말 잘 그렸거든요. 근데 큰 누나가 미술을 전공을 하면 그러면 이제 돈이 많이 들잖아요. 예체능을 하면. 너가 미술을 하면 너 동생들은 줄줄이 어떡하냐. 그래서 큰 누나가 미술을 포기하고 큰 딸이기 때문에 자기 꿈을 버리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희생해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전부 다가 그랬어요. 더 좋은 대학에 갈 수도 있었고 더 명문 대학에 갈 수도 있지만, 너가 좋은 대학에 가면 그 다음에 네 동생은 이제 학비를 대줄 여력이 부모가 없다. 그러니까 네가 조금 성적을 낮춰서 4년 전액을 받고 그 학교에 가는 게 우리 가정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누님 중에 더 좋은 학교를 갈 수 있지만 학교를 낮춰서 그래서 4년 전액을 받고 학교를 다닌 누나도 있었습니다. 다 그렇게 조금씩 희생을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희생하고 살아가는 게 당연히 가정의 기본적인 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하고 저하고 딸아이를 바라보면서 교육하는 그 관점이 너무 다른 거예요. 늘 그래서 뭐 언성을 높여서 다투지는 않지만 늘 그래서 정말 다르구나, 정말 생각이 다르구나 부딪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차이를 뭐라고 말하냐면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당연한 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떠남과 연합의 원리를 갖추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결혼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모든 삶의 패턴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내야 되는 겁니다. 내 부모님과 살았던 가정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나는 친정에서 나는 부모님이 살았던 그 삶대로 그렇게 살아갈 거야, 이런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여러분, 그 가정은 결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루어내는 가정은 모방이 아니라 떠남과 연합입니다. 새로운 창조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감사하게도 거의 반강제적으로 미국 유학을 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떠남과 연합의 원리를 이렇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삶은 한국에서의 살았던 그 과거가 전혀 도움이 안 되잖아요. 완전히 다른 나라, 다른 세상이니까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과거를 다 버리고 거기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행착오를 겪으며 가정을 이뤄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13년을 살고 돌아오니까 제 아내가 지금도 친정에 가가지고 장모님하고 이렇게 지내면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부모님의 말을 잘 들었을 것 같나요? 제가 잘 들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잘 못 들었거든요. 생각보다 저는 약간 제가 생각한 삶대로 그냥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이 뭐라고 하든 저는 그냥 내 길을 간다 이러면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제 아내는 아니었어요. 제 아내는 단 한 번도 결혼하기 전까지 어머니의 말을 거역해 본 적이 없대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게 가능하냐? 제가 늘 물어보거든요. 근데 단 한 번도 장모님이 한 말을 거역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13년을 떠나서 미국에서 살다가 들어오니까 요즘에 이렇게 친정에 가면 좀 불편한 것들이 조금씩 생겨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엄마랑 안 맞지? 이런 부분들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가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떠남과 연합.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모는 다 마음 똑같죠.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의 삶에 자꾸 간섭하고 조언하고 이렇게 부모가 하지 못했던 것을 자녀들의 삶에 투영해서 무언가를 이루어내려고 하면 그때부터 자녀들이 힘들어져요. 어려움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너 우리처럼 살아, 엄마 아빠처럼 살아, 그렇게 자녀에게 강요하면 그때부터 자녀들의 삶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살 수도 없고요. 왜 그런 강요를 우리가 하게 되는 걸까요? 아직도 자녀가 내 것, 내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의 가정도요,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창조하시는 완전히 새로운 가정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세우신 가정의 원리입니다. 이 가정의 원리 가지고 우리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18절입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 아멘. 요즘 남편들이 아내에게 가서 이 말씀 읽으면 쫓겨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복명복창해 남편에게 절대 복종한다 이러면 쫓겨나요. 여러분 벌써 어감부터 안 좋잖아요. 복종이 웬 말입니까 요즘 세상에. 근데 사랑하는 우리 대전 명성교회 성도님들, 왜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불편하게 느껴질까요? 왜 마음에 와닿지가 않을까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와닿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이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자꾸 세상이 이 사랑이라는 마음을 자꾸 속여요. 드라마가 세상이 자꾸 애틋하고 뭔가 애절하고 가슴 절절하고 두근거리고 이것이 사랑이야. 자꾸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단 한 번도 가슴 터지는 심정, 두근거리는 마음, 애틋한 마음 이것이 사랑이야 라고 말씀한 적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그렇게 참는 것이 사랑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을까요? 남편이 존경스러워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복종할 만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복종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남편이 꽃다발 가져다 주고 명품백 가져다 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줘야 복종해 줄까 말까인데 목사님 저 인간을 제가 어떻게 복종을 합니까? 말이 됩니까? 사람을 보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남편은 남자라는 존재는요 아내의 칭찬과 존중을 먹고 삽니다.
아내의 칭찬과 존중이 없으면 남편의 자존감이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학교 전문 강사로 잘 알려져 있는 김성묵 장로님 아시죠? 우리 교회도 혹시 오신 적 있나요? 이 김성묵 장로님이 늘 설교 강의를 나갈 때마다 하는 예화가 있잖아요. 어느 부부가 있어요. 이제 상담하는 부부 이야기를 전하는 건데, 부부가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면서 차 안에서 싸움이 난 겁니다. 근데 남자들은요, 여러분, 남자들은 되게 소심해요. 그래서 싸우고 삐지면 남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남자들은 삐지면 내가 어떤 포인트에서 삐졌다, 내가 지금 마음이 굉장히 안 좋다, 언짢다, 너가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 그런 표현 안 하고 그냥 입을 닫습니다. 그냥, 그리고 온몸으로 내가 화남을 표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하고. 화났어? 나 화 안 났어. 그래서 막 차를 이렇게 거칠게 몰기 시작하는 거죠. 화 안 났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막 그렇게 거칠게 몰면서 이제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와가지고 차를 휙 이렇게 해가지고 후진으로 그 주차장에다 이렇게 팍 하고 주차를 후진으로 넣은 겁니다. 그때 이 여자 집사님이 여기 턱 끝까지 이 말이 튀어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미쳤어? 죽으려면 당신이나 죽어. 왜 나까지 같이 죽으려고 해? 막 이 말이 여기까지 튀어나오려고 하는 걸 꾹 누르면서 어머니 학교에서 배웠던 그 말이 생각나가지고, 아 그래, 내가 이런 상황에도 남편을 좀 칭찬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거기서 남편을 칭찬을 해줬다는 거예요. 어머머 여보, 당신은 어쩜 이렇게 후진을 잘해? 와, 나는 이렇게 후진 잘하는 사람 처음 봤다.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샥 해가지고 후진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 정말 대단하다 하면서 이 남편을 칭찬을 해준 거예요. 오는 내내 1시간 동안 아무 말도 안 했던 남편이요, 헛기침을 이렇게 하더니 나는 백으로 부산까지도 갈 수 있어. 여러분, 이게 남자예요. 여러분, 남자는 이렇게 단순합니다. 남자를 다루는 방법은요 별거 없어요. 그냥 칭찬과 존중, 이거 하나면 남자는 날개를 답니다. 아내가 순종하면요 남편들은요 훨훨 날아요. 그래서 남편들에게 오늘 성경이 이 원리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아내들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남편에게 존중과 칭찬을 할 수 있는 현숙한 아내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존중과 칭찬을 가정에서 먹지 못하면 남자들은 가정을 겉돌아요. 집에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남편들이 밥도 밖에서 먹고 들어오고, 집에 왔다가 다시 운동하러 나가고, 주말에는 집에 안 있고 등산 가고 일을 만들어서 가고, 집에 가는 걸 자꾸 남자들이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가정 안에서 이 칭찬과 존중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는 여자의 칭찬과 존중을 먹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나를 존경하고 칭찬하는 여자에게 남자는 목숨을 걸 수 있어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을 안 해주면 남자들은 그 사랑의 마음을 잘 느끼지를 못해서 자꾸 겉돕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우리에게 그 복종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남편이 정말 존경스러워서가 아니라 정말 쪼잔하고 쪼다같고 속 좁고 정말 쫀보 같아도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순종하고 복종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이 가정을 행복하게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남편하고 아내하고 기싸움 해가지고 이기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가정이 불행한지,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적 원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꼭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면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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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번에는 남편들을 향한 말씀이죠. 남편들이 해야 할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거 하나만 잘하면 됩니다. 남편들이 잘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잘 죽으면 됩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요. 잘 죽으면 돼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됩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을 볼 때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보실 때 남편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보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남편들이 잘해야 될 건 죽으면 돼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됩니다. 한 20년도 더 됐던 것 같은데 SBS 그 개국할 때 했었던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한참 오래됐죠. 옛날에 그 시골 어디 그런 마을 같은 데 가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모셔다가 퀴즈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모아다가 뭐 그거 가지고 광고도 찍고 그랬잖아요. 아들아 누구 김씨네 그 보일러 놨다는데 우리 집에도 보일러 놔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근데 진짜 좋더라. 그 보일러 보니까 뭐 조용하고 엄청 따뜻하고 아니 내 사달라는 얘기는 아니다. 근데 진짜 좋더라. 막 하면서 막 그 얘기 한 프로그램 여러분 기억나시죠? 거기에서 이제 그 퀴즈를 하면 이제 큰 상품을 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와서 스피드 퀴즈를 하는 겁니다. 정답은 뭐냐면 천생연분이에요. 천생연분.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막 째깍째깍 시간이 가니까 할아버지가 다 급해가지고 그 뭐야 당신하고 나하고 관계를 뭐라 그래? 당신하고 나하고 관계 이러니까 할머니가 뭐? 안 들려 뭐? 이러니까 이 옆에 내가 귀가 먹었나? 당신하고 나하고 관계를 뭐라 그래? 당신하고 나하고 관계 그랬더니 할머니가 왼수 이러더래요. 왼수. 아니 그거 말고 네 글자로 당신하고 나하고 관계를 뭐라 그래? 평생 왼수. 여러분 남편을 볼 때 왼수가 보이면 안 됩니다. 남편을 바라볼 때 예수가 보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가 보여야 됩니다. 그러려면 남자는 그냥 죽으면 돼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그러면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행복한 가정의 그림이에요.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장례식장 가서 제가 가장 많이 듣는 고백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라도 더 할 걸, 해볼 걸 그 표현들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들, 사랑의 표현은 아끼지 마시고 지금부터 열심히 빨리빨리 표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효도하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 자녀의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이 정말 진리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은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니시더라고요. 장인어른이 이제 이북 분이신데 전쟁통에 이제 남한으로 피난을 오면서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이렇게 헤어지게 된 겁니다. 형제들하고도 헤어지고 저희 장인어른이 맞인데 그래서 한 남쪽으로 내려오셔서 다시 재혼을 하셔서 또 동생들을 낳으셔가지고 밑에 동생들은 또 배다른 동생들이에요. 그런데 장인어른이 그 동생들한테도 끔찍하게 잘하시더라고요. 정말 제 장인어른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친어머니도 아닌데 저는 진짜 친어머니인 줄 알았거든요. 친어머니도 아닌데 그렇게 극진하게 자기 어머니를 그렇게 모시는 거예요. 병중에 계시니까 병간호를 그렇게 극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만약에 장인어른이 나의 친구였거나 동료였거나 아니면 어떤 비즈니스 관계로 만난 사람이었다면 나는 무조건 저 사람은 신뢰했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부모에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믿음이 가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효자잖아요.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죠? 의리죠. 의리. 한번 내 사람이다 싶으면 끝까지 가는 의리가 있잖아요. 그런 신뢰가 있다고요.
우리 목사님은요 짜장면도 아무 데서나 안 먹어요. 짜장면도 의리가 있더라고요. 한 2시간쯤은 운전해서 가서 저기 청주 이런 데 가야 드시지, 가깝고 우리 여기 10걸음도 안 가서 짬뽕 클래스 있잖아요. 거기 안 가시더라고요. 의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효도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정말 신뢰가 가는구나. 저 사람은 결코 뒤통수 때리거나 배신할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거는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복. 그래서 효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에요.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는 시간, 부모님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표현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내일 이제 특세 기간인데, 특세 기간이지만 부모님 한번 뵙고 오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대전에 오면서 한국에 귀국하면서 부모님 댁에 한 번도 못 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시간 내 가지고 꼭 한번 뵙고 오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왜 자녀들을 화나게 만드냐면 내 거라고 자꾸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소유라고 내가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내 것이 아니고 자녀들은 인격입니다. 제가 잠언 말씀 전할 때도 그랬지만 많은 부모들이, 엄마들이 특히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다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더라고요.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려고 그래요. 근데 나는 다 못 해주잖아요. 나는 한계가 있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다 못 해준 것 때문에 늘 죄책감을 갖는 거예요. 그거 못 해줘서 미안하고, 그거 못 해준 게 늘 마음에 걸리고, 그걸 못 해준 것 때문에 우리 자녀가 그런 것 같고, 늘 죄책감을, 그러니까 하나님 되려고 하는 마음 플러스 죄책감. 그래서 늘 그렇게 무거운 마음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거 아니거든요. 내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거든요.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얼마나 눈물 흘리며 배 아파서 소원하면서 한나를 낳았습니까? 근데 한나가 사무엘을 키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키워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이렇게 아멘이 작으세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차별대화 하실 거예요? 제가 주일 예배 1부, 2부 예배 안 드린 것도 아니고 감사합니다, 장로님.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키워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셉을요 야곱이 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키워주신 줄 믿습니다. 나보다 우리 자녀들을 더 잘 키워주실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맡기면 그때부터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자녀들에게 말씀 전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요 찬송가 199장만 부르면 가슴이 뭉클뭉클해요. 찬송가 199장만 부르면 막 눈물이 막 터져 나올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저 어머니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할머니 때문에 그래요. 제가 5남매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방이 한정돼 있으니까 식구들이 다 이렇게 나눠져서 잠을 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 제 끝번이니까, 5째니까 늘 할머니하고 어렸을 때 잠을 같이 잤어요. 근데 저희 할머니 하면 생각나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밤마다 이렇게 안진뱅이 책상에 꽉 찰 만큼 큰 성경책 하나를 펼쳐놓으시고, 세로로 된 성경책이었어요. 그 세로로 된 성경책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짚어가시면서 한 글자 한 글자 성경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시던 그 기억이 납니다. 할머니 무슨 성경 읽어? 그러면 할머니 무릎에 앉아서
죄송합니다. 그 성경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할머니가 새벽에 이렇게 자다가 눈을 뜨면 꼭 저희 할머니는 거실에 나가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깊은 새벽에 한 2시, 3시 정도밖에 안 됐을 시간인데 그 거실에 나가가지고 온 식구들 다 듣게 그렇게 큰 목소리로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안 들을 수가 없어.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밤새도록 어떻게 저렇게 절절하게 기도를 하실 수 있을까? 그 할머니가 밤이 새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요, 할머니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나요. 여러분, 이게 평생에 기억되는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요, 다른 것을 선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선물로 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그것을 저는 기도하고 꿈꿉니다. 자녀들과 같이 선교 가고, 자녀들과 같이 성지순례 가고, 자녀들과 같이 전도의 자리로 나가고, 노숙자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수련회하면서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 추억을 자녀들에게 선물로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머니가 성경 말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그때 그 일을 잊지 않고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 찬송의 고백이 우리 가정에, 우리 부모님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엄마가 맨날 집에 가면 드라마 보고 눈물 많이 흘린 것, 그걸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추억이 남겨져 있으면 안 됩니다. 부모님 손잡고 교회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은혜 받고 같이 가슴 뜨거워졌던 그 은혜의 추억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과 주인인데, 이거는 아주 짧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 우리 2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핵심은 똑같아요. 핵심은 뭐죠? 내 것 아니고 내 소유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장도 청직이고 직원도 청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다 맡겨주신 달란트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5달란트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3달란트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주셨어요. 다 똑같이 공평하게 일관되게 공산당처럼 1달란트씩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왜 직원이고, 왜 저 사람은 왜 사장이지? 왜 저 사람은 회장님 소리 듣고 나는 왜 아직도 신입사원 소리를 들어야 되지? 하나님에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눈에는 모두가 다 청직입니다.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가 가장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1달란트가 1년 일에서 받는 한 사람의 1년 연봉이라고 하죠. 오늘날로 치면 얼마 정도 될까요? 1달란트가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1달란트는 지금 오늘로 치면 한 2억 3억 정도 되는 큰 돈입니다. 별로 여러분들은 놀라시지도 않네요. 만약에 주님이 저에게 한 3억을 던져주면서 너 이거 잘 관리해서 나중에 내가 돌아올 때 다시 돌려다오, 이렇게 만약에 저한테 3억을 1달란트 같은 3억을 저한테 주시면 저는 이 1달란트 받은 종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제가 어디 가서 뭐 돈을 벌어봤겠어요, 뭐 주식을 해봤겠어요, 뭘 해봤겠어요. 할 줄 아는 게 없잖아요. 진짜 벌벌벌 떨면서 고작 제가 할 수 있는 거 은행에다가 넣어놓는 것밖에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이두영 장로님 같으면 아마 속으로 나는 한 5배는 만들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각자 은사가 다르다고요. 어떤 사람에겐 5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준 이유가 바로 그거라고요. 그러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5달란트 받은 종이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해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 하고 몇 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또 5달란트를 더 남겼잖아요. 2배를 남겼다고요. 그러면 지금 오늘날로 추산하면 얼마예요? 그게 계산이 잘 안 되나요? 10달란트면 얼마예요? 30억을 만든 거예요. 30억. 여러분 별로 이렇게 감동이 안 되시네요. 저한테 어마어마한 돈인데 30억을 만든 거예요. 엄청난 일 아닙니까? 진짜 대단한 거 아니에요? 와, 진짜 대단하다. 정말 잘했다. 와, 진짜 너 잘했다. 잘했다. 충성스러운 종아.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해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도다. 이거 참 이상하지 않아요? 돈과 관련된 모든 일은요, 주님 눈에는 다 작은 일이에요. 내가 회장이든 내가 대기업 회장이든 사장이든 말단 직원이든 내가 거기서 얼마를 벌었든 거기서 얼마를 충성을 했든 그거는 다 작은 일에 충성한 일입니다. 작은 일에 잘하였도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주님이 큰 일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큰 일은 뭐예요? 큰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30억 벌고 3천억 벌고 3조 원을 버는 건 우리 주님의 눈에는 작은 일이라니까요. 그 작은 일에 충성하면 주님이 큰 일 맡겨주세요. 이 목사는 돈 버는 재주는 없어도 주님이 주신 저에게 주신 꿈이 있어요. 저는 누가 뭐래도 오직 예수에 미친 사람이고 선교에 미친 사람이고 그리고 다음 세대의 사역에 미친 사람이에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큰 일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작은 일에 여러분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그거 작은 일이에요. 내 거 아닙니다. 주님 눈에는 정말 작은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내가 사장이라고 내가 회장이라고 내가 말단 직원이라고 나는 대충 일하고 나는 뭐 책임감 없으니까 그냥 맡겨진 만큼만 일하고 그거 아니겠죠? 어떤 모습에서든 나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나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큰 일도 맡겨주시는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면 행복한 가정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나는 죽고 예수를 살면 우리 가정 다시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남편이 존경스러워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현숙한 아내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들이 나는 죽고 예수를 살면 그래서 자녀들이 아내가 아빠를 바라볼 때 남편을 바라볼 때 그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면 그 가정 행복한 가정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겨준 모든 일들 가운데서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일에 충성하였도다 하시면서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큰 일도 맡겨주시는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